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월에 들어서서 믿음에 관해 주제를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버리라, 그리고 싸우라, 그러면 취하리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들, 믿음에 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고 믿음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더욱 견고히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10시쯤에 이제 뜬 거예요, 확진자가. 근데 그 중에 파남동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파남동 누구냐? 들어갔는데 몰라? 이 사람이 수요일 예배를 드렸네? 큰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요일 다음날 목요일에 거기에 이제 은퇴 목사님들 위로하는 위로회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이라서 이제 참여가 됐단 말이에요. 재빨리 드는 생각이 갑자기 세상이 멍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확진자가 된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만난 것도 아니고 검사 받으라고 구청에서 전화 온 것도 아닌데 덜컥 야, 이거 큰일 났다. 만약 이거 목요일 날에도 그 확진자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퍼졌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깜깜한 거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일단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한참 컴퓨터에 빠져서 컴퓨터의 즐거움을 향락하고 있던 우리 은택이와 서연이를 사무실에서 내쫓고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여기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격리를 할 테니까 왜냐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해라고. 우리 집사람은 계속 옷 갖다 나르고 음식 갖다 나르고 고생이 많아요. 토요일 하루하고 오늘 오전까지 지금 24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하루 동안 혼자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격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이렇구나. 한 확진자분이 글을 올렸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었어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되는 식사 시간에 잠깐 벗었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됐더니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진자가 되니까 동네 방네 소문이 나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지요. 그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는데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되지요. 병이 걸렸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스스로 걸린 것도 아닌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과정인데 공공의 적이 되어버려서 자기 회사에서 자기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동네에서 못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 또한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참 처절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얼마나 능력이 부족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 될 것 같고 헛된 소망 가운데서
이것으로 저것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누릴 수 있겠지 착각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에요.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 더 이상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어떤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서면 오늘 우리로 은혜 누리도록 예비하신 믿음의 길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 있는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없지만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서면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에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있다 해도 그 건축물보다 가장 아름다운 건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이에요. 말씀으로 만드신 이 자연 만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선다는 것 바로 끝까지 그 믿음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서는 것을 기뻐하세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고 미혹됨이 늘 우리 주변에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해물들이 늘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어떤 곳에도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신념 때문에 불에 타져줄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지켜졌을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불에 들어갈 때. 그들을 태워 죽일 때까지 왕은 멈추지 않았어요. 야 얘기해.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니네 살려줄게. 절 한 번만 한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그들은 불 앞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불길로 끌려가면서 풀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불에 닿는 순간 가까이 닿는 병사는 탔지만 이들은 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멈춘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이루어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땅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림받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어요. 좌시지하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누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 눈을 들어 주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시편 121편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묵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도울 리가 어디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도울 리가 없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제가 이거 쓰니까 되게 답답하죠, 그죠? 목요일에 어쨌든 거기 다녀왔으니까 그래도 불안한 것보다는 빨리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동구청에 해봐야 일 못하니까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수요일에 확진자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목요일에 거기 행사가 있어서 내가 다녀왔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 그때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한 5분이 지났어. 한다는 말이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만 검사가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대전시 일 참 못한다. 아니 그렇잖아요.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으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수요일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면 또 교회에 굉장히 헌신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행사 때 일하러 왔을 수도 있고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요일 예배자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좀 대전시 한번 도움을 받아볼까 전화했더니 혹시나 했는데 대전시는 역시나 였어요. 네. 이거 괜히 또 라이브로 나가면 시장님이 또 미워하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그런 생각이 더욱 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구나. 누가 내 속을 알아줄까? 누가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누가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은 딱 하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 누리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 누리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로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아들을 주심은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고, 그 아들의 죽음은 약속하신 이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래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더욱 믿음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일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복음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됐어요.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집 아들내미예요. 그리고 이 사람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자녀를 주리라. 그 말씀에 감복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일가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길 가운데에 그가 길을 떠나 한참이 지났지만 자녀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믿음으로 집을 나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 주시렵니까? 하나님, 주 자손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집안 내 식구도 아니고 내 피가 흘러간 자식도 아니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 집에서 뽑아내셨을까요? 자식 없는 그 아브라함을 이유 없이 불러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루셨어요. 다만 끝까지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복음에 부르셨다는 것,
의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누릴 상을 기대하시고 소망함으로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라는 표현이 2번 반복돼요. 은밀한 중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골방이 어떤 방입니까? 집안 한 구석,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곳이 바로 골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하는 건 어느 때까지일까요? 내가 힘이 다해질 때까지, 내가 오직 하나님밖에 볼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의지하면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으나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으나 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다른 것도 하지 뭐, 저런 것도 하지 뭐.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원치 않으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중풍병자 환자 하나가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자 친구들이 침상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 가느냐?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자가 낫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데, 야, 우리 친구, 이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 예수님이란 분한테 한번 데려가서 한번 인생 한번 바꿔줘 보자. 중풍병자가 원했는지 원치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친구를 침상에 맸어요. 그리고 들고 갑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뜨거운 날씨에 들고 갑니다. 아, 예수님 오신 곳에 다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까? 안 되나? 사람들한테 부탁해볼까? 아, 어떡하지? 간절하면 통한다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려줘요. 그 친구 나음을 입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어요. 계속 하혈이 일어나니 일상생활도 못하고 계속 하혈이 되니 어지럽고 힘이 없고 인생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 닿더니 병이 나았대. 예수라는 분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병이 낫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옷깃에 손만 대도 낫는다길래 그 말씀 믿고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고 겸손함으로 그 믿음으로 옷깃에 손을 댔더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명하실 때 나갔어요, 항상.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여인이 옷깃에 손을 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능력이 빠져나갔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 거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를 쓴 룻에게 한 말이 있어요.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던 룻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떨어진 이삭 줍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떨어진 이삭으로 어머니와 함께 나누었던 그 룻에게 전한 축복의 말이에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고한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한 것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영광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상 누리게 하심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러분들의 열심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곤고함 속에서도 주실 상을 바라보며 믿음에 서십시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대적 앞에 얼마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곤고함이 있어요. 코로나19는 참 잔인하고도 잔인한 질병이에요. 사람 사이의 간격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경제도 초토화됐어요. 앞으로 경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이 질병이 잔인하냐? 어제 제가 밤에 계속 확진자 현황을 보고 있는데 밤늦게 알람이 울려요. 2살배기 아기가 확진됐다는 거예요. 105번 환자분의 자녀인 것 같아요. 왜 확진됐을까요? 왜 아빠의 질병이 아이에게, 2살짜리에게 전염됐을까요? 사랑해서 안았거든, 사랑해서 뽀뽀했거든, 사랑해서 공급했거든, 사랑해서 얘기했거든, 사랑해서 했는데 이 질병, 이 잔인한 질병은 그 2살짜리 아이에게도 침범해서 그 아이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곤고함 가운데 놓여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방면도 평안한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공고함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공고함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공고함 가운데서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끝까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 누리기 원합니다. 계시록 2장 25절로 27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일을 지키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 할 수 있는 그 권세로
주님께서 누리신,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그 권세로 오늘 우리도 이 인생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믿음에 서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의지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믿음을 길을 주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에 서는 저희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